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담대한 용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단을 경계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성령님을 속이는 죽음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소유를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니까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아나니아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태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물었습니다. 삽비라가 얼굴 색깔 변하지 않고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는 것처럼 삽비라를 꾸짖었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번에는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혼이 떠났어. 그 자리에서 죽어서 실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죽음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들 부부는 다 드리는 것처럼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짜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고 정직해 보이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긴 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사도들 안에 사도들이 보는 눈, 귀 이런 것을 겉으로 속이면 표시 안 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도 겉과 속이 같은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가득한 사탄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특기는 사람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겉과 속이 다르면서도 같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지만은 베드로가 보는 데는 그 안에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 아나니아 속을 보니까요,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의 안에도 이래 보니까 성령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다이아몬드를 진짜처럼 이야기해도 보석 전문가가 보면요,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또한 거짓말하는 영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직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것은 영적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거짓된 이단 교회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는 크고 크든 작든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는 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중심에 있으므로 사단이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이는 양심이 하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아무리 완벽하게 하고 숨기고 숨기려고 해도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줄여서 한기총이라 부릅니다. 한기총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만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만희는 하나님이에요. 또 자기는 하늘이고 부인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신천지가 한기총을요 비방하고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뭐 문서를 보내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자꾸 뭐 야고보 집안가 뭔가 자꾸 뭐 편지를 보는데 그 안에 내용 보면 딱 한기총 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성질 나가지고 아예 그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했어요. 야고보 집안가 뭔 집안가 뭐 전화를 해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왜 자꾸 이걸 보내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속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보고요 마귀로 보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12지파를 나눴어요. 어느 지역에는 야고보 지파, 어느 지역에는 뭐 르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나누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세뇌되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하면요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에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김남이라는 그 이만희의 아내가 지금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동안 10몇 년 동안 이만희 옆에서 아내 노릇을 하다가 이제 이만희의 실체를 다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그냥 신천지 치면요 그 존존TV라 들어가면요 존존TV에서 이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이 존존TV를 하는데 거기 청년이 이 김남이라는 대표하고 이렇게 통화한 내역을요 1시간 한 10분인가 돼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 여자를 이제 꼬시기 위해서 이 김남이라는 여자는요 원래 캐톨릭 신자인데 남편도 있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이 이만희가 이제 꼬실 때 때가 왔다. 너는 나의 부인이 되리라. 저는 결혼했는데요. 그거는 너를 지금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착한 남편을 붙이고 착한 가족을 붙여줬다. 아니 그러면 저보고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늘 지금까지 기다려. 나는 하늘 너는 땅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에 씌인 거야 씌인 거. 씌이니까요 만약에 너의 남편과 가족을 버리자면 다 죽는다. 너가 살리고 싶으면 나와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나 지는 한 분도 안 쓰고 이 여자가 좀 부자예요. 부자. 압구정동 저기에 사람 부자인데 야금야금이 다 먹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돈을 안 바래. 하면서 남의 돈은 다 뺏어 먹고. 그래서 이 여자가 폭로를 해요. 이만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속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또 악하게 하면요 반드시 척근을 통해서 다 폭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병원은요 또 신천지 교인들 몰래 어디 강주 무슨 조선대 병원 가서요 죽다 뭐 치료받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폭로를 하니까 이 김남희에게 이제 문자를 계속 뭐 이렇게 보내는 거야. 어서 돌아오시오. 내가 잘못했어. 돌아오시오. 그 뭐 이제
실제가 폭로되니까요. 그래서 이단은요, 끝이 다는 것처럼 또 끝에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밝혀 마신 이단 교회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종교다운주의 영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오직 깨어있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 종교다운주의 영, 공산주의, 이것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이단 중에요, 아주 악랄하고요, 독한 이단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인처럼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가에서 성가대 대장도 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요,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는 아주 악랄한 집단인데, 이 신천지가 이제 이만희의 이 실제가 폭로된 거예요. 이만희 지도 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속이지 말라.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육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 이 사람 안에 사탄이 가득하고 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요, 성령이 사탄을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너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여도 성령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희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사탄이 가득합니다. 이단 교주 안에는요, 뭐가 가득합니까? 사탄이 가득해서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만희가 김남희에게 나는 총각이야, 결혼 안 했어, 지금까지 총각으로 지냈어. 어머, 그럼 지금 옆에 있는 부인이 아니었어요. 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있는 거야. 나는 널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는, 그래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이단 교주가 법이에요. 말하면 무조건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안에 들어가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통일교, 그 안에는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종교를 평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평화의 종교가 아니고 사탄의 종교입니다.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합니다. 알라는 유일한 사탄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을 철저하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알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이는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슬람 종교의 알라는 사탄이 하나님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뭡니까?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감추어야 되는 겁니다. 신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온갖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옆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폭로하는 거야. 이 사람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거예요. 내가 옆에서 다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소를 하는 거야.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만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선명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문선명도 땅에 묻히고 안상홍도 땅에 묻히고 이만희도 얼마 안 가서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는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요 평화의 종교라고 이렇게 손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베드로를 속이려 하다가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이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요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하든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머리에서 노는 건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인 것만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땅은 국유화하자, 52시간 하자, 소득 주도 성장하자, 댐을 무너뜨려라, 원전 파괴하라. 이 모든 하는 것이요 다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으로 붙잡힐 때 자기가 어렵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떻게 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침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3일 동안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요, 서대반까지 죽이고 한 게 지금까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할 적에 예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너는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하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건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안에서 예수를 팔아라. 그래서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다가 궁궐에 들어가니까요, 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한가한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괘씸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니까요, 조사 안 해도 될 인구조사를요, 억지로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한 이 짓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백성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중국인들 막아야 됩니다. 저대로 나오면요, 이게 대재앙이 돼요. 누가 고생하냐? 국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과 애굽에게 내리듯이 이로 인하여 주사파들에게는 대재앙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강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가 되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 중엔 한 놈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심어주고 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제는 자살하는 생각도 심어주는 거예요. 자살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살하는 생각은요, 사단이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자지.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재붕이라는 사람은요, 상간의 집에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쳐 묻다가 가정부에게 걸려가지고 그 가정부가 상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당해가지고 영창을 갔어요. 고재붕이가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 일가족을 도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이 생각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창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집을 덮친 거예요. 도끼를 들고 캄캄한 데 가서 내리 찍었습니다. 일가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요, 자기 영창 보낸 상간은요, 어디 이사가서 없고 새로운 상간이 들어옵니다. 다른 가족이 다 도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살인마입니다. 이 살인마가 옥에 갇혔는데도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데 옆에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마가 낀 거예요. 마가. 사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국선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국선이라는 집사님이 그분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가슴에 박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마가 이 말씀이요, 가슴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달라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확신을 가는 거야. 나는 비록 살인마지만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사형대에 끌려가는데
부탁합니다. 내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부를 적에 얼굴이 환할 때 쏘아라 것입니다. 이분은 비록 살인마였지만은 나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죽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살인마입니다. 나는 사형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가장 크게 화나게 할 때 총을 빵 쏘는 거예요. 그런데요, 총 쏘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이 천사가 사람이가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열심히 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왔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유럽으로 가는 것을 원하구나. 그래서 동쪽 아시아로 가지 않고 서쪽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복음이 들어가고 또 서쪽으로 계속 가니까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으로 있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데요, 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요. 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조금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방언을 마음으로 기도하다,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찬송하다가 또 방언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방언이 깊어지면요, 이 영감이 있는 게 영감,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또 여보세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요, 뭐가 이게 나타납니까? 방언 통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언 통변이 영감으로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또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 통변이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영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알겠어요? 또 방언 통변은요, 그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서마딱한다, 아나마딱한다, 계속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말이. 말이 똑같아. 마카나마타카사메 아나마산다.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언어의 해석이 안 돼요. 그 안에는 영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방언을 길게 해도요, 똑같은 말이 가능해요.
이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마귀도 모르지만은 마귀는 방언을 절대 모릅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걸요 알려고 하는 방법은 방언 통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이든지 영의 생각을 주든지 음성을 들리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또한 방언 통변하기를 기도할지니 예언할지니. 그래서 방언 통변이 예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라.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고른 거죠. 하필 또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사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가득하고 사도들은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사람하고 사단이 가득한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이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사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거짓말하는 놈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근위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도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냥 요렇게 가져가면 다 가져간 척하고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숨겨놨어. 아는 사람은 부인하고 지밖에 몰라. 근데 베드로가요 너 속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어찌하여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게하시가요 나아만에게요 받아가지고 몰래 집에 숨겨놨어. 너 어디가 갔더냐? 아무데나 안 갔는데요. 내 영이 감각되지 않았냐? 너가 나아만을 말 때 내 영이 봤다 이게요. 내 영이. 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노라. 오늘날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성령은 영적 근위가 있고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붕도 없이 눈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요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면서요 뭐 어떻다 뭐 저렇다 막 비방하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성령님께 혼납니다. 성령은요 거짓말하면서 도전하는 건 싫어해요. 아니 그거 한다고 죽이냐? 그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의 근위에 도전한 겁니다.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저기 이승만 광장에서 저 모이는 저 집회는요 사람이 하는 것인 줄 알고 방해하려고 주사파가 나서면요 주사파 뒤집니다.
분명히 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집니다. 저것들이 뭐 정강원 목사님을 이렇게 뭐 가둬놓으려고 뭐 또 24일 날 뭐 영장 심사 보고 넣으려가죠. 성령의 사람 건드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좋아야 돼. 아, 이 성령의 사람 건드렸구나. 성령님께 이거 혼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세, 어찌하여 너희는 사단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냐. 어찌하여 주사빠 너희들은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가만 놔두시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